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좀 괜찮아졌다가 또 코로나가 심해지면 또 마음도 울적하고 또 경제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결국은 하나님이 없애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백신도 개발하고 뭐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마스크도 쓰고 뭐 비대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 임시 처방은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죠. 성경에 보면 세계적인 어떤 뭐 전쟁이랄지 또는 뭐 이렇게 전염병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애주시고 없어지는 거고 내버려 두면은 오래 가고 많이 죽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유럽에서도 유럽 쪽에 전염병이 그 전에 흑사병이라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한 2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범죄가 많아갖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간이 교만해졌죠. 옛날에 비해서 교만함이 이제 결국 재앙을 불러오는데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고 이제 믿는 자들부터 이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하루에 1,600명이 뭐 또 1,400명 이렇게 생겼다고 난리들 치는데 사실 전염병은 아주 그 재앙 중에서도 약한 거죠. 전쟁이 무섭죠, 전쟁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전쟁이 이제 날 수가 있죠. 뭐 특히 이제 대만하고 중국이 으르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공격한다 그러면 일본이 공식적으로 얘기했죠. 우리도 같이 중국을 공격하겠다. 우리나라는 참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할지 굉장히 곤란하죠. 미국하고 같이 이렇게 동맹이 됐기 때문에 중국을 공격해야 되는 건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공격하면 이제 휘말리겠죠. 우리도 전쟁에. 그러면 1,600명 걸리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죠. 미사일 한 방에 뭐 몇십만씩도 죽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쟁이 이제 무섭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좀 주변 국가들도 좀 싸우지 말고 좀 서로 잘 살면 좋겠어요. 잘 살면. 서로 네 땅이다, 내 땅이다, 그 섬 갖고 싸웠어 그러지 말고. 그 2차 대전 때 뭐 일본이 만주에서만 죽은 게 2천만 명 죽었다니까요. 뭐 그 외에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6.25 때문에 우리가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삽시간에. 그리고 모든 뭐 철도, 도로 뭐 할 거 없이 70%가 파괴되고 북한 전 지역에 서 있는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서 있는 그런 집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완전히 다 파괴돼가지고. 전쟁이 무섭죠. 지금 뭐 몇 명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인간이 교만함을 내려놓고 좀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텐데 세상 사람들 회개라는 자체를 모르니까 우리 믿는 자부터 회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는데요. 이제 가장 기분 좋은 게 우리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이런 때일수록 사랑이 필요한 것 같은데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것처럼 기분 좋은 얘기는 없죠?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네, 사람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 이 말처럼 좋은 게 없죠. 그 뭐 더 바랄 게 없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 준다네. 그것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받는다. 그건 뭐 나라고 뭐 가정이고 개인이고 거름더미가 되죠. 그건 성경에 나온 표현인데 여로보암 같은 집안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희 집안이 거름더미가 될 거다. 남자라고 생긴 건 다 죽을 거다. 무섭죠. 하나님 진짜 하신다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지. 지금 지상에 사는 동안도 그렇고 다음 세상에 넘어가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식적으로 이렇게 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 그런
그 공식적인 선언 그런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처럼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도 사랑이 가장 중요하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맨 마지막에 결과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문제는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받는지 잘 모른다고. 단어만 좋아해, 단어만. 그리고 내외간에도 사랑이 없고 부모 자식 사이에 사랑 없고 그게 무슨 자랑처럼 아이 우리 아들하고 나는 뭐 서로 인사도 잘하고 대면대면하고 밥 먹을 때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뭔 자랑이에요? 우리 내외간은 뭐 남이나 마찬가지야. 잠도 뭐 안방에 자고 뭐 거실에 자고 아유 우리는 뭐 그냥 여관방이야. 그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게 뭐 이 땅에 와서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 친구도 하나도 없어. 죽는다 해도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죽었대? 그러네. 죽었구만. 네. 사랑이라는 거,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전혀 말씀 안 하셔.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그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또 하나님 말씀에서도 전혀 교인들이 반응을 안 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도대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우리 세상에도 73억의 인구가 있는데 과연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뭐 사랑하자고 사랑한다고 뭐 무슨 요즘 트로트가 유행이라 맨 그냥 사랑이란 말로 도배가 돼 있어요. 도배가 그냥. 그건 사랑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겠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하나도 없을 수가 있거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사랑을 안 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가 가치 있다는 걸. 자존감이라는 그런 거거든. 그 성경에도 보면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랑이라는 말을 오늘 생각해 보자고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그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달라요. 자존심이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고 자존감은 자기가 과거에 그 양반 상놈이 있을 때는 그 양반이라는 건 자존감을 키워줘요. 이렇게 자꾸 자존감을. 너는 너희 조상이 이런 분이었고 그런 후손으로서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 조상들 욕먹으면 안 되고 네 부모의 욕을 먹으면 안 된다. 그 행동을 하나씩 고쳐주면서 이게 자존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줍니다.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양반이 자식에서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이런 자존감을 키워줘서 신독이라고 혼자 있어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네가 아는데 내가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혼자 있어도 자존감을 갖고 행동하고 말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선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자기가 뭐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늘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이러면 남을 사랑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존감 있게 살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 지난주에도 잠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그 말은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실제 어떻게 거하는지를 들어가 보면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금요일 날도 그 얘기를 전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요. 본인이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항상 제가 성경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돌아갈 자리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지루하게 생각하거나 맨 성경 얘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것은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저도 누구보다도 많이 책을 읽고 뭐 어렵다는 철학책도 문학책도 많이 읽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우리 구원하지를 못해요. 그냥 듣기에 그럴듯한 얘기를 할 뿐이지. 그래서 항상
성경에 있는 인물로 성경의 내용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내가 태어난 곳으로 내가 마지막에 돌아갈 것이고 처음부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자꾸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거든요. 그 중에 최고는 예수님이에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르라, 나를 배우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뭐 부처를 따라가라, 뭐 공자를 따라가라, 뭐 노자를 따라가라 하지 않았잖아요. 나를 따르라는 거.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통일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만 되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심판의 주고 구원의 주니까 심판할 때 예수님과 비교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뭐 옆에 공자도 갖다 놓고 뭐 노자도 갖다 놓고 부처도 갖다 놓고 석가모니도 갖다 놓은 다음에 거기에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몰라요. 교인들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심판의 기준이 누군지를. 아니 우리가 다른 심판의 기준도 여러 있으면 거기 가서도 그 배워. 저는 여기다 기준을 맞춰주세요. 여기는 여기다 기준을 맞춰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기준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을 다윗과 비교해서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아주 못된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의 인물로 돌아가고 그 중에 그 모든 나온 인물 중에 최고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듣고 예수님이 나를 배우고 나를 본받고 나를 따라가겠는데 자꾸 딴 걸 뭐 하면서 뭐 그 왜 그런지 바보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심판을 예수님이 할 건데 일단은 천국은 못 갑니다. 너는 빠져. 저로 가. 저쪽으로 가. 딴 길로 가라.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만 천국을 통과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혼란 길수록 더 그것을 꼭 기억하고 그것에 우리가 아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나가야 됩니다. 혼란하면 안 돼요.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지금도 이 인류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배우고 본받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되는 거지.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얘기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건가.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하나님은 다 사랑하고 안아주려고 하는데 다 도망가서 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우선 이제 우리 인류의 조상 중에 하나인 노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생물들을 구원하려고 방주 좀 만들어라 그랬을 때 노아에게만 얘기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여러 사람 얘기했는데 왜 내가 만들어요? 다 이런 거죠.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기 때문에 이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시집가고 장가고 뭐 그거 했다는 거죠. 생각하는 게 악하고 맨 그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질 텐데 모든 생물들의 암수 한 쌍씩을 좀 구출해야 그래야 이 세상이 유지가 될 테니 배를 좀 만들게 너희 가족 8식구만 탈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생물들이 탈 수 있게 넓고 크게 만들어 설계도를 줄게. 그거 싫어 나 그거 못해요. 왜 내가 그거 합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외로우세요. 같이 일할 사람이 없어. 지난주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누군가를 살리려면 기도를 좀 누가 해줘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려면 누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 한마디를 안 하려고 그래. 왜 기도를 해? 내가 걔들 죽거나 말고 뭐상. 그래서 멀리 아브람까지 찾아온 거예요. 기도 한마디 해줄 사람도 없어. 반드시 누가 기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기도 안 해도 살려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정한 원칙이 그거야. 구해야 주시고 찾아야 찾고 문을 또 열린다고. 근데 누구는 구해야 주고 누구는 안 구해도 주면은 하나님 나라 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중보기도 하고 축복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놈의 이불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만 그냥 디립다 그냥 해야 되지. 그거 한마디 안 해준다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중국에 뭐 고속열차가 가는데 뒤집어지게 생겼다 그러면 정말 자는 교인이라도 깨워가지고 아무 관련 없는 중국에 다 잠들어 있으면 한국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라고 자는데 깨워갖고 기도를 시킨다고. 막 왠지 중국을 위해서 막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뭔지 모르면 방언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기도를 시킨다고. 주여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 불안함을 씻어주고 왜 중국을 위해서 기도시키는지 모르지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라도 해야 그 사람이 기도를 통해 거기를 그냥 달에서 떨어져갖고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열차 사고를 가다가 급정거를 하든지 쓰러지긴 했는데 사람이 다치기만 해 죽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정한 원칙이 정확하고 예외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좀 일어나서 기도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그놈은 오늘 못 자면 뭐 죽나 뭐 내일 자도 되고 모레 자도 낮에 자도 되는데 죽으라고 안 한다니까. 그거 한마디 안 해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시키러 와서 그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쉬운 것 같죠?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누군가의 기도 한마디가 필요하다고 믿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노아 시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할게요, 주님. 이사야처럼 저를 보내세요. 우리 가족이 하겠습니다. 가족만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자식들 많은 집은 보니까 손주들 증손주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는 집도 있다는데 그렇게 많으면 뭐해?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노아의 가족이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탁을 받은 다음에는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삶이 달라지는 구조 조정이 되는 거예요. 다들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무슨 다 놀이 가고 그럴 때 노아 우리 저 가족들을 데리고 놀러 가자 그러면 안 돼. 그럼 왜 안 돼 또? 우리 배 만들어야 돼. 아니 그러면 배 좀 고만 만들어. 비가 오면 얼마나 만들어. 아니 그래 니네 가족만 살면 되지 뭔 남의 것까지 신경 써. 아니야 우리 해야 돼. 얘들아 가자 우리 가서. 애들도 아빠 뭐 놀고 싶고 뭐 아니야 우리 가서 배 만들어야지.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시간과 노력과 그런 것들을 절약해서 하나님이 부탁한 일을 하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다들 지 멋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고 저 노력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남들은 놀러갈 궁리하고 계획 세우는데 어떻게 하면 이 배를 더 잘 만들까? 가족들이 뭐 상의하고 큰아들 이리 와봐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 한번 얘기 좀 해봐. 그것이 삶을 꾸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삶을 인도해 가는 견인줄이 되는 거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어떤 사람은 뭐 정확히 알 수 없죠. 옛날이니까. 그 당시까지 인구가 지금 한 70억, 100억 정도까지도 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는 막
지금보다 땅이 비옥하고 막 그래가지고 정확히는 모르지.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뭐하냐고. 가축처럼 먹고 자고 떠들고 시집가고 애기 낳고 장가가고 맨 그것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노아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탁 안에, 소원 안에 거하는 거라. 그리고 그 당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 어디가 있느냐? 그때 죽어가지고 아직 심판도 못 받고 예수님 당시까지 천국 문 앞에 그냥 벌떼처럼 앉아 있다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죽은 다음에도. 그 부분이 참 어려운데 천국은 시간 개념이 달라요. 천년이 하루 같거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어쩌면 영원히 심판도 못 받고 천국 지옥도 못 가고 천국 문에만 그냥 쭉 앉아 있는 것도 똑같아. 훈련소 가면 대기병이라고 대기병. 어디 오긴 왔는데 머리 깎고 왔는데 무슨 앞에 훈련병들이 훈련 끝나고 가지를 안 해가지고 빈 막사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소 들어가려고. 그것처럼 심판도 못 받고 있는 주제가 됐다고. 근데 노아 가족만 이름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던 자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의 그 부탁을 수행하는 가족만큼 소중한 가족이 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간에 말도 안 듣고 그냥 불평만 하고 주님이 오죽하면 야 너희들은 왜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안 듣냐 그렇게 책망하셨거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나에게 부탁한 게 과연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일을 택해서 꾸준히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고 있는 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없으면 그걸 하나는 가져야 돼. 우리가 95년도 살고 100년도 사는데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좀 더 맛있는 거 없나 맛집만 찾아다니고 뭐 더 비싼 옷 없나 해갖고만 인터넷 뒤지고 그것만 하다가 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좀 알고 살자 이 말이죠.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제가 할게요. 저 좀 보내십시오. 제가 할 일 없을까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 무슨 말만 시킬까 봐 다 딴 데 쳐다봐. 엉뚱한 생각. 그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일꾼이 교회들마다 하는 얘기 일꾼이 없대. 뭐 10,000명 모이면 뭐하고 10만 명 모이면 뭐예요. 일꾼이 없는 걸? 하나님 일꾼이 없는 게 동역자. 동역자가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동역자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는 노아의 가족이 동역자야. 아우 하나님이 한 명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아마 노아 가족이 그런 결단하기까지 하나님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근데 노아가 결정적으로 저희 가족이 할게요. 이거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죠. 그래 잘했다. 잘 선택했다. 그러면서 그 사명 때문에 자기 삶이 구조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께나 남처럼 애들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뭐 손주도 보고 또 밥도 먹어야죠. 잠도 자고. 그러나 그 마음속 중심, 머릿속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주신 일을 내가 잘 감당해 나가야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 대해서 저거 태어났는데 어떻게든지 좀 잘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갖고 예수 잘 믿고 천국에 보낼 텐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지켜보고 천사도 붙여가면서 어떻게든지 좀 이 자유의지를 꺾지 않고 잘 이렇게 인도해서 천국까지 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한 명 한 명에 대한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로만 은혜 하지 말고 좀 내가 보답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좀 갖자는 거예요. 그 서로 주고받는 거지. 어떻게 나만 잘 되라고 하냐면 그 나라고 그 일도 좀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도 좀 잘 돼야지. 하나님 뜻도 좀 실현이 돼야지. 어떻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잘 되든 말든 하나님 나라는 뭐 망하든 말든 나만 잘 되라고 하는 게 그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 야고보서 4장에 그런 말씀. 너희가 나
가까이 하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하겠다. 그 나라 그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면 나도 너의 일을 먼저 봐주겠다. 이게 정비례가 돼 있어요. 그게 맞잖아요. 자연법의 기초가 돼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한테 정말 못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만 사랑한다. 아유, 그런 일. 그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 또 사람 사이에도 나한테 내가 친구한테 아주 못된 짓만 하고 사기치고 그냥 돌라먹고 그러는데 친구가 나를만 사랑해달라. 그런 건 없지. 그런 구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에서 무조건 나를 잘해준다는 건 다 사기꾼입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정상화하자 이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명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마치고 났을 때는 다 죽은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땅을 노아한테 다 줬어. 모든 축복을 다 몰아줬습니다. 야, 120년 동안 고생하고는 진짜 뭐 그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요즘 부동산 뭐 좀 몇 평, 100평, 200평 있다고 뭐 의시되고 그러는데 노아한테는 지구를 다 줬다니까. 네가 마음대로 가서 살고 마음대로 농사 짓고 집 짓고 다 가져. 노아만큼 넓은 부동산 가진 사람 있나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그냥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만 해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또 우리가 뭐 늘 얘기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쳤거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때 약속이 돼 있으니 지금 400년 됐는데 네가 죽을 자리에 건진 거 보니까 너를 하나님 쓰실 것 같다. 자식들이 그걸 가르쳐야 돼요. 사명감을. 그래서 모세도 왕궁에 있을 때나 미디안 갔을 때나 항상 머릿속에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그 출애굽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 물어보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항상 거기에 자기를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구원해준 하나님 감사하니 나도 하나님을 왜 보답할 일이 없을까를 연구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혼자 가셔갖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지를 않아요.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 중에 하나가 참여하기를 원하고 나중에 증언자가 되기를 원하고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애굽에 400만 명인 250만 명 있는데 한 명도 없어. 동역자를 필요하다니까.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할 때 누군가 관련 있는 사람이 제일 좋고 자기 아들, 딸이 죽게 생겼는데 지 엄마가 기도를 안 하고 자 그냥. 그것도 권사가 또는 집사가 회장이 참 안타깝죠.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자는 그냥 뺨을 때리고 싶을 거야. 지금 잠이 오냐? 네 자식이 저렇게 생긴. 그러면 그 교인 중에 다른 사람도 찾는 거지. 그냥 다 자 그냥 다. 그냥 뭐. 그럼 남의 교인, 다른 교회도 찾고 없으면 다른 나라라도 가서라도 빨리 누가 기도해 주길 바라는데 다 자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참 그런 불행. 되게 보면 좀 확대해서 해보면요. 큰 사건이 일어날 때 보면 전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다 자는 거야. 그때. 한 명이라도 깨서 기도했으면 그 사건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쩜 그렇게 전 지구에 있는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한 명도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좀 찾으려고 해도 없는 거지. 공교롭게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뭐 도둑 맞으려면은 개도 안 짖는다고 그냥 개까지 잠들어 버리면 도둑 맞듯이 그런 때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게.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가 임하기 전에 도둑 맞기 전에 사고 나기 전에 누군가한테 말씀을 하신다. 그건 제가 전해니까 아니에요. 아모스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 누군가에게 미리 알린다는 거예요. 먼저 선자 알릴 때 반드시. 왜 알리냐? 기도하라고. 아니면 움직이라고. 근데 그 당사자가 몰라요. 내가 왜 그럽니까? 이러면서 문제가 터진다는 거지.
그래서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이라도 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좀 그 도시에, 그 나라에, 아니면 그 집안에 그 한 명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한 명이 되세요. 할렐루야.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애굽에 가서 250만 원을 데려오는데 한 명이 있다니까. 한 명. 모세 한 명. 소돔과 고모라에 저주가 임할 때 아브라함 한 명이 중보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인류가 다 멸망하고 다시 시작할 때 노아 가족 한 가족이 그 일을 해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만 생각해요. 거기 많다더라. 많이 모였다더라. 뭐 돈이 많다더라. 돈이 많으면 뭐해? 혼자 지가 다 쓰고 남까지 다 긁어서 모으려고만 생각하고. 아니 개인이 뭐 몇천억 수조 원씩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그게 자랑이 그걸 부러워하고. 부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뭘 부러워하냐면 빵이 한 쪽밖에 없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뚝 띄어서 주는 사람. 이게 진짜 부러워할 사람이에요. 옷이 단벌 신사밖에 없는데 정말 헐벗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선뜻 벗어주고 입으라고. 난 집에 가면 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차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차 키를 주고 당신 쓰라고. 나는 건강하니까 걸어다니냐고. 또 하나 사면 된다고. 이런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차가 10대씩 있고 스포츠카가 30대씩 있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이 정말 부러운 거예요. 모세.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준비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모세를 건들면 안 돼요. 좀 잘못했더라도 그 누이가 뭐 첩을 얻었다고 막 욕하니까 문둥병으로 쳐버렸다고. 너는 뭔데 내 동역자를 함부로 비판하고 그래. 하나님의 사명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무지하게 사랑하세요. 그 이제 미리암 거기 읽을 때 보면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모세가 잘못했는데 또 그때 율법이 시대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쳐붙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죄도 아닌데 인간적으로 볼 때 부인도 있는데 왜 여자를 낳냐고 그랬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선악간에 말하지 마. 너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지 말고 또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문둥병 확 걸려갖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설이 맞은 것처럼 돼버렸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명을 지금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 하나님. 여러분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그런 어떤 기뻐할 만한 일을 하나라도 좀 끈을 붙잡고 하면 좋겠다. 중보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보기도. 내가 항상 10명의 사람을 택해서 중보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명단을 갖고 하나 응답받으면 또 빼고 다시 넣고. 그거 뭐 하려고 그 짓 하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마귀의 소리거든. 마귀의 소리. 하나님 일 좀 하려면 옆에서 꼭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문둥병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유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복 받으실 겁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보태야지. 정말 뭐 어려운 학생을 좀 학비를 돕겠다. 꾸준하게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 돈 있으면 권사님과 아들이나 도와줘. 옷이라도 사주고 좀 운동화라도 좀 좋은 거 사줘. 그러지 말고 그 정말 부러운 일이에요. 꾸준히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복을 받든 안 받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게 꾸준히. 가끔 가다 보면 저한테도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어려운데 우리 교인 아닌 장로님들도 그렇고 어떤 교인들도 목사님 많이 아니까 좀 돕고 싶은데 한 100만 원쯤 도울
많이는 아니고 누구라고는 하지 말고 좀 가르쳐 주세요. 가슴이 뭉클하죠. 아,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얼마나 복을 받을까. 또 지방에 어려운 개척교회를 돕고 싶은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누구라고는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그런 전화를 받은 목사님들은 그분이 누구니 본인을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저도 계속 너무 감사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거. 오, 정말 감격해가지고 담임 목사 외에 또 다른 목사 하나가 개척교회 목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기도 하나 해준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 게 복이고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지. 그냥 자기가 벌었다고 자기 목구멍으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자기 옷 입고 하는 데만 다 써버리면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좀 얄밉지. 요즘에도 보면은 뭐 뉴스를 봐도 그렇고 무슨 군 네이버스니 또는 뭐 유니세프니 뭐 도와줄 곳이 굉장히 많죠. 우리 교회에서도 뭐 선교사들 돕고 또 어려운 남미 아이들 돕고 그러는데 그럼 뭐가 됐든 괜찮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뭐 큰 성경에서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 무슨 이 모세라든지 또는 뭐 그 노아 같은 사람들만 소개를 해서 그렇지 그 외에도 정말 소소하지만 그 제가 늘 수냄 여인 얘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쪽의 오므리 왕은 왕조인데도 오므리 왕에 대한 얘기가 5줄밖에 안 돼. 왕이 됐고 뭐 어떻게 하다 죽었다. 수냄 여인은 그 에피소드가 한 5군데 나와요. 아, 하나님 너무 이뻐하시는 건데. 그 양반은 남이 안 하는 걸 자기 택한 거예요. 자기 동네 엘리사 선지자가 올 때 식사를 못하고 보면 항상 어디가 밥을 못 잡수는 것 같대. 그래서 결심했어요. 여기 동네 오시면 딴 데 가지 우리 집에 와서 잡수세요. 그 마음만 먹으면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거기 매일 오는 것도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야. 1년 가야 한두 번 올까 말까 하거든. 왜냐면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데 수냄이라는 지역이 조그만 시골인데 뭐 거기 매일 올 리가 뭐가 있어요. 그런 걸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기회를. 그게 복이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잘 자리가 없는 걸 알고는 방 하나 들여가지고 우리는 방이 있는데 또 방 들여가지고 뭐 방이 몇 개 자랑. 방이 100개면 뭐합니까? 무엇에 쓰여지냐가 중요하지. 방까지 들여가지고 자기 방 닦을 때 그 방도 어차피 청소하는 건 청소해놓고 자기 방에 저녁에 물 떠놓을 때 그 방도 물을 떠놓고 혹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게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이쁘시겠어. 아유, 쟤 좀 축복해라. 저렇게 잘하는데. 그래서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줬잖아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집은 안 구해도 주셔. 누가 구하느냐? 엘리사가 구해, 엘리사가. 중보기도. 이런 중보기도는 100번이면 100번 응답받습니다. 애가 나중에 죽었었는데도 또 살려주잖아요. 뭐 엘리사도 득달같이 살려가고 엘리사가 기도가 뭐냐면 제가 엘리사랑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애는 몰라도 얘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죠. 살려줘. 여러분도 한번 이제 이 어려운 때 한번 잘 주변을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정확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나와요. 자기 혼자 구원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진짜 이웃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이렇게 뉴스를 보던 아니면은 얘기를 듣던 또 소식을 들었던 간에 정말 내가 도와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건 착한 일은 다 에베소에 보면 예수님이 시작한다 그래요.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모두를 다 구원할 수는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좀 구원하는. 탈무드에 굉장히 좋은 예가 있어요. 탈무드는 이제 성경을 더 확장해서 이제 넓게 해석한 건데, 그러면 한 명을 구원한 거, 인류를 구원한 거 똑같다는 거예요. 한 명을 구원하는 게. 한 명이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가 됐든 좀 꾸준히 돌보면서 중보기도 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것 중에 북한 탈북자가 한 3만 5천 된다는데 정말 어려운 TV에 나오고 그런 사람들 이미 유명해진 사람이고 먹고 살만하고 정말 부모도 없이 그런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딸도 삼고 아들도 삼고 돌봐준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외국 사람이든 좀 꾸준히 그 돕는, 이웃을 사랑하는, 강도 만난 것처럼 자기 혼자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좀 택해서 도와주고 구원하는 일에 꾸준히 기여를 하면 되거든. 그게 다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보면 노아도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120년 동안 가족과 노력했고 남이 안 알아주죠. 이런 잘 안 알아줘.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모세도 80대 늙은 노구를 이끌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에 제가 갈게요 하고 부족함을 고백했지만 결국 따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구하러 오셨죠? 그런 일을 한번 우리가 좀 구상하고 그런 일에 참여도 하고 개인이 남모르게 좀 해보자는 거죠. 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이 복받아 다. 하나님이 어린 소리가 물 한 그릇 떠든 것도 그 복을 상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일에 우리가 공로를 세운 거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는 새 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믿음을 붙여야 돼요. 믿음을. 꾸준히 하자. 꾸준하게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먹을 걸 덜 먹고 옷도 사고 싶은 것도 이제 덜 사고 신발도 그냥 더 신고 머리도 하고 싶은 걸 한 달에 한 번 하든가 한 석 달에 한 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자기 생활의 경제 생활이나 시간도 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구조 조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런 게 서로 필요해요. 여러분도 뭐 각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부탁한 걸 제가 가끔 우리 선교에 관한 얘기할 때도 거절하지 말자 그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고 잘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대적들을 다 죽였어요.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하늘에 불이 내리면서 그 계약을 맺고 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다 죽였단 말이에요. 바알 신과 아사랴 목상을 섬기는 850명의 그런 우두머리죠. 제사장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리고 가서 그 원흉, 그렇게 만든 아합과 이세벨을 제거하려고 가자고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주 곤란해 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거 보면. 아니, 너 여태까지 잘하는데 왜 안 가냐? 나 무서워요. 못 갈. 이세벨이 나 죽일 것 같아. 야, 이놈아, 뭐가 죽여? 내가 있는데. 아이, 그래도 싫어요. 거꾸로 도망가는 거예요. 거꾸로. 북쪽에 사마리아 성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라는 뭐 나무 밑에 앉아 그늘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갖고 설득하는데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야, 힘내고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아니, 조금 아까 하늘에서 기도하니까 불도 내리고 비도 와가지고 가뭄 대갈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싫대. 마음을 접으면요, 진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접으면 안 돼. 나는 안 할 거야. 그녀 마음문이 빗장이 걸리면 대포를 쏴두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도망가.
저기 시내산 굴 속에 들어 앉아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설득합니다. 예, 너는 가기만 해. 내가 하지 않냐. 안 간대요. 하나님 포기할 때 그 대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까지 혼자 일하시면 되는데 안 간다는 걸 가서 설득을 하고 천사를 보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게. 그래서 하나님 직접 보면 얼굴 보면 죽으니까 등을 보이셔. 등. 너 바위 속에 있다가 소리 나면 고개 싹 넘기고 내 등을 봐라. 아유, 그렇게까지 하나님 등까지 봐도 안 간대. 너무하잖아요. 거기 보면 그냥 진짜로 그냥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하나님 오죽했으면 일이 다 된 거야. 다 된 밥이 완전히 그냥 재뿌리는 격이지.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와서 가세요. 그때 제가 봐도 너무 속상하고 좀 하나님 안 돼서 그냥 좀 가지. 그래서 또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니까 제자나 너 뽑아라. 그래서 엘리사를 뽑는 거예요. 농사인 사람 데려다 선지자 만들라니까 하루아침에 되냐고. 그래서 선지자까지 되는데 교육받고 하는 동안에 교육시켜놓고 하늘 올라갔죠, 엘리사는. 그 기간 동안에 아합과 이세벨은 죽지도 않고 아들 3대에 걸쳐서 못된 짓을 하는 바람에 백성들은 죽다 살았지 뭐예요. 또 계시록의 3장에 가보면은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마음 문을 두드린다니, 교회 문을 두드린다. 안 열어줘. 이야. 그래서 주님이 돌아서 가실 때.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그럼 주님의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생각으로, 마음, 감정으로. 주님이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와 부탁하실까. 나마저 거절하면 또 주님이 돌아서 딴 데로 가시겠지. 그건 못할 것 같아. 정말 그건 하기 싫어요. 선교 같은 것도 주님이 부탁하면은 되게 담임 목사한테 하죠. 담임 목사 이러고저러고 하니까. 그 생각이 턱 들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교회도 큰 데도 많고, 교인도 많고, 인재도 많고, 돈도 많은 교회가 많은데,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오셔서 이런 소원을 주실까? 나는 거절을 못해. 죽으면 죽어도 또 돌아서 딴 교회로 가시도록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가 선교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그때 처음에 그런 기분이었어요. 같이 다 해놓고서는 다 못한다고 뒤로 넘어지면서 뭐 얘기들을 많이 해. 우리 청년들 교사를 갔다가 잡히면 목사님 책임질 거냐고.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다 뒤로 넘어져. 근데 고마운 게, 그래도 우리 뭣도 모르고 뭐 어떻게 다른 나라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똑똑하고 뭐 세상 물정 알았으면 못 갔겠지. 근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 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 대신에 또 사람이 이제 엄청 불안했어요. 가서 체포되면 어떡하지?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셨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다들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도는 청산유수로 하지. 생사복을 주관하고. 중국 가니까 선교사들부터 겁을 내고 안 간대. 잡히면 추방당할 걱정만 하지. 선교하러 간 사람들이 이해는 가요. 가족 다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근데 한 선교사가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추방 당하면 당하죠. 그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 덕에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선교가 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동역자를 필요로 하신다. 잘나고 못나고는 관계없어요.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을 주시면 되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시면 되고,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을 주시면 되고, 동역자가 필요하면 붙여주면 돼. 한 사람이 필요한 거야.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세요. 제가 할게요. 이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내가 돈도 없고 나 살기도 어려운데 남을 어떻게 도와? 아니, 돕는다고 결심하고 나오면 돈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것도 못할까? 우리 사업에서 요즘 어려워가지고 다음에 잘 되면 그때 할게요. 그런 걸 해야 잘 되는 거지. 지금도 못하는 사람이 잘 되면 할까요? 그건 하나님 속질 않아. 하나님 엄청 많이 속았어요. 응? 교인들 하나님이 돈 잃고 사람 잃고 안 그런다니까. 이제는 에덴 동산을 주니까 마귀하고 가서 짝짝꿍을 하고 있어요. 교인들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 축복받잖아요. 주일 안 지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무당집에 앉아 있어. 점친다고. 볼 건 봐야 된다고. 아유, 그냥 날벼락에 떨어 죽어야지.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아담이 한 짓이에요. 그게 유전이 돼갖고 그래, 그게. 순서를 바꿔야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그런 말씀은 그냥 눈 감고 읽나? 먼저,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먼저. 그게 존경의 표시거든.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홍익인간이라는 그 이념을 갖고 이렇게 나라를 개국했기 때문에 철학이 있는 오직 유일한 민족이라 그래요. 우리 민족은. 그래서 이제 나라도 다른 나라를 자꾸 도와주려고 그러고, 뭐 교회도 이제 자꾸 할 수만 있으면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을. 그래서 나눠주면 흔들어 넘치겠다고 하는 그 원칙에 의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자꾸 뭔가를 이제 되받게 만들어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 한번 글 좀 깊이 새겨 들으시고요. 이렇게 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될 사람을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도울 힘이 없으면 중보기도라도 하시라고. 그 중보기도 한번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그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한 거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는데 천사를 보냈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말씀에 믿음을 붙이시라고. 그 남을 구원한 일에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 돕는 일에 내가 헌신하니까. 그런 일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 기념적에 아무개가 지금 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보호해라, 축복해라, 도와줘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은 요즘에 사랑이 필요한 때인데, 사랑 이것만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랑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보면, 특히 하나님과의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나는 붙들고 있는가, 그걸 감당하고 있는가, 그게 있다면 그걸 위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구조조정을.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상당히 힘든 거죠.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동역할 사람이 꼭 필요하시다. 근데 많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없어요. 그런 교회가 많다. 없다니까. 누가 되느냐?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아니어도 된다 하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그걸 하나는 붙잡으시고 평생을 가셔야 돼요. 평생을. 그게 없으면은 그게 신앙 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없는 사람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 지 자랑만 하고 다니고.
안목에 아우 저 옷 멋있는데 저 차 좋은데 저 시계 비싼 건데 그것만 쳐다보다가 그건 다 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물론 사람이니까 그런 걸 추구할 수 있지만 그게 주가 되면 안 되지. 하나가 꼭 있어야 돼요. 붙잡으세요. 교회도 붙잡고 여러분도 잡으세요. 할렐루야. 오죽하면 나에게 하나님 부탁하실까? 없나 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 우리가 돌려보내고 우리 힘들어서 못해. 요즘에 뭐 재정도 어렵고 살기도 어려운데 선교를 어떻게 한길교회로 가세요. 그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끝이야. 저희가 하겠습니다. 죽는 한 있어도 저희가 담당할 부족하면 채워주세요. 주님이 저에게 소원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진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쟁기 잡은 자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가는 거지. 굶어 죽게 하겠어요. 잠 덜 잔다고 해서 뭐 죽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고 금식하라면 금식하는 거고 누굴 도우라면 돕는 거지. 뭐 이렇게 무서워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윗처럼 담대하게 그래 나 하나님 함께 하는데 네가 어떻게 할래? 네 골리앗 너 덩치만 크다고 네가 나 죽일 것 같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면 나는 여호와 이름 나간다. 이런 배짱을 갖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기계가 있어 기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사명을 잡고 하나님 주신 소원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못해요 하지 말고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다 도와준다니까요. 모세 보세요. 다 도와주잖아요. 하늘에서 막 온갖 걸 다 동원해갖고 막 도와주잖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때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 그냥 값싸게.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랑받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가진 게 없는데도 하나님 부탁한 걸 충성되게 끝까지 감당하고 또 올해도 감당하고 너무 감사하죠. 저도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요. 뭐 가족이나 뭐 또 친구들, 교인들의 사랑도 받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고 저도 사명을 쭉 감당하고 그걸 위해서 친구들과도 관계 뭐 불필요한 모든 관계를 끊고 시간을 구조정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 일을 꾸준히 감당해 죽을 때까지 갈 거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 교회는 이제 사명을 올해도 잘 감당해 나가 감사한데 우리 교인들 가정이나 노아의 가족처럼 한 가족이 좀 마음을 합쳐가지고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를 끌고 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며느리들도 또 사위들도 데려오고 또 손주들도 줘서 3대 4대 걸쳐 그 일을 쫙 감당하게 복도 그래 주는 거지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만 하는데 뭐 하나님 우리 집안에 좋은 손주를 주시고 그 뭐 하려고 주는데 가축처럼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기만 하는데 뭔 좋은 자식을 뭐로 줘요? 목적이 있어야지. 이유가 있어야 돼. 응? 하나님이 너 기도를 왜 이렇게 오래 하냐?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가 왜 필요한데?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거 참 잘 구했다. 좀 구하는 것도 기도도 아무렇게 한다고 그냥 다 기도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기도처럼. 여러분이 좀 오늘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차례 소원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도 소원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고. 다 흘려듣고 내가요, 뭐 제가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라도 좀 잡으세요. 하나라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고 그런 사람은 때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리암을 문동무에 치듯이 그런 사람에 대해 선악간에 말하는 자체도 싫어할 만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요한 3사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악한 자가 만지는 것도 싫어요. 타치하는 것도 싫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딱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 보호하신다 하는 걸 꼭 기억하고 좀 그런 걸 이번 어려울 때 한번 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때 보면 누가 정말 어려운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눈에 띄게 하는 거니까 눈에 딱 밟히면 아 이거구나 하고 한번 붙잡으시고 꾸준히 나가봅시다. 그러면서 남 모르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걸 좀 느끼며 살아야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지 뭐예요.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